주보회가 입원 환자라고 이게 나오면은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후에 병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문강순 집사님 식사 후에 또 병문 우리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되라 그러죠. 증거 있으면 되라. 그게 대부분 범인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악한 세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이라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미 보일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면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면은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어떻게 주님이 더 이상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내가 진짜 예수님 대신 진짜 구원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인 것을 마지막 내가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는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죽음에서 3일을 지내고 부활할 것이라. 이것이 내가 보여줄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보여줬는데도 못 믿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네요.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으면 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악한 세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의 평가는 주님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주님이 복이다 하면 복인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화다, 이거는 진노다 하면은 진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어떤 세대라고 평가했는가,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세대가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주님 그렇진 않아요. 가끔 좋은 일도 많고 가끔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주님이 잘못 봤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왜 주님이 이 세대를 보고 악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정죄를 하셨는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군가 구원자, 누군가 도와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세대입니다. 왜 주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가 온 세상 중에 그저 점 하나 가끔씩 떨어뜨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죄악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온 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가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죄악들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10개 계명에서도 단 한 계명에서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참 잘 지켰는데 하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0점이면 합격인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연계가 됐어요. 다 유기적인 계명입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위에서부터 끼우고 나란히 끼우면은 절대로 바로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한다면은 한 계명만 내가 잘못 지켰습니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에서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악이 만연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간을 삼켰기 때문에 죄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죄들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니 사람을 저렇게도 죽이는가? 아니 저렇게 참 사기를 치는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서 만연된 죄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니느웨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런 성들은 대표적으로 죄악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정죄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셨는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죄악을 보고도 무관심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무디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무디어져 버렸다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잘 못 들어가고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잘 먹지는 못했는데 그것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냄새가 나에게 몸에 배어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다 맡으면은 역겹지만 우리는 그 냄새가 그냥 우리 몸에 다 배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상은 이제 세계적으로 음식들이 다 공통화 다 이제 보편화돼 가잖아요. 미국 가도 우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거 먹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실상은 20년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음식 아마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구역질이 날 거예요. 푹 삭은 젓갈 그 냄새가 말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특히 미국 가서 신고 많이 받았잖아요. 저 집에 아마 살인이 난 것 같다고 가보라고. 왜냐하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경찰이 덮쳐가지고 보니까 청국장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참 구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냄새를 유럽 사람들이 맡으면은 역겨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가끔은 깻잎 한 장 먹어줘야 속이 확 풀어지고 먹은 것 같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걸 먹냐 하는 거죠. 그런데 늘 먹고 늘 그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역겨운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역겨워서 죄악의 냄새가 온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죄가 거의 무관심 되어져 간다는 거죠. 곳곳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나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 문제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무관심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죄악을 보고도 무관심. 그러니까 죄가 만연하고 죄를 짓는 것도 죄인데
그 죄를 보고도 방심하고 무관심하고 무디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역시 죄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주님은 이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이게 죄까지라고 제가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대전도 다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나하고 별로 상관없으니 그냥 무관심해요. 교회에서 뭐 한지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무디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별 막 일어나서 그냥 대청소 주간이고 뭐 전도 주간이고 뭐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세상 속에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무디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다. 옛날에는 뭐예요? 누가 하나 죽인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온 동네가 야단이고 온 동네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온 동네가 야단이지만은 지금은 웬만한 건 다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죄악을 보고도 또한 더러운 죄악을 보고도 무관심해져 버리는 시대,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씀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 죄를 지은 것도 죄의 중대함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지적해도 그 죄를 책망해도 그 죄를 권고해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세 가지만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너 왜 오늘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했냐?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오늘 내가 그냥 너무 친구들하고 놀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그건 악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엄마는 뭐 됐어? 그러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왜 너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쓰고 돈을 아껴 써? 엄마, 도대체 엄마가 나를 용돈을 얼마나 줬다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악한 세대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적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놀 때도 있고 돈을 또 그냥 좀 더 쓸 수도 있고 또 싸움질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은 집에서도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악한 세대라 그렇다는 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듣는 학교의 모습은 어떠세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서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야단 한번 쳤다고 세상에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데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공부 시간에 이러냐? 불특정 다수 앞에 자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은 요즘의 세대예요. 주님이 이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주의를 빠졌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면은 주여, 다음부터는 내가 주일은 절대로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마음으로 먹게 된다면은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악하고 병들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느냐 하면은 야단치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어두웠다,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 주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아서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평가하시고 어떤 세상으로 정죄했는가?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는가? 온 세상 곳곳마다 죄악이 다 만연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되어 있더라.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죄를 보고도 깜짝 놀래고 무서워할 죄를 보고도 사람들은 이제는 무관심해져 가더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금식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다 무관심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스승이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일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이 세대는 니느웨 성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주님이 정죄를 하셨어요. 거기에 두 비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혜를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나 이런 명철함이나 이런 쪽의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적인 용어를 써서 지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냐 하면은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님이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속 중심을 예수님이 보니까 이들은 우리는 칭찬받고 우리는 공로로 우리는 시장에 가면은 인사받고 그런 데 낙을 가지고 살지 우리를 구원하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대로 두 번째는 회개가 없다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누구를 말씀했냐면은 남방의 여왕과 솔로몬을 지혜로는 말씀을 비유로 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도무지 마음속에 회개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하시면서는 요나하고 니느웨 성을 두 가지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남방 여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에 전부 악한 세대 세 가지 말씀했는데, 악한 세대의 그 끈, 결국 기초, 왜 악한 세대가 되냐 하면은 피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악함을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과 남방 여왕을 첫 번째 비교했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지혜가 큽니까? 누가 지혜가 많을까요?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3천 잠언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지혜로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솔로몬이 크냐 내가 크냐. 그런데 남방 여왕은 하나님 모르는 여자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여자예요. 남방 여왕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우리나라 저 해남 끝에서부터 저 함경부터 제일 높은 곳 거기에 저 꼭대기까지 해서 약 1000km 된다면 왕복되는 2000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여자가 그 왕이 여왕이에요. 근데 이 남방 여왕이 얼마나 지혜의 솔로몬을 그리워했는지, 이건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지혜를 만나보고 싶어서 2000km나 되는 길을 왕위를 비워놓고 가다가 어디서 도둑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위를 비워놓고 가는 동안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은 아이고 지혜 보고는 싶다마는 가다가 왕에서 잘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금은 보화 다 꾸려라.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 2000km를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지혜를 체험하고, 그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뵌 배가 축복의 배구나. 임신한 배가 말이에요. 모태가.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남방 여왕 예루살렘에서부터 2000km나 떨어진 지금의 많은 지혜학자들은 지금의 예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2000km나 가는데 그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어마어마한 위험을 안고도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갔던 남방 여왕, 그는 이방 여자요, 그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는 우상도 섬기며 살았지만은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었으니까 남방 여왕과 솔로몬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장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 솔로몬을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지혜를 사모함이 없으니까 악한 세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선을 사모함이 없으면, 믿음을 사모함이 없으면,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능력받고, 오늘도 은혜받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모함이 간절히 있어야지. 2000km나 찾아온 그 여인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2000km나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인데, 이 세대는 조무디 지혜를 바라지 않는다, 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나와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말씀하면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우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역겨운 냄새들이 있어요. 우리 죄악의 냄새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온 니느웨 성이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썩고 부패한 냄새가 하나님 코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은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 니느웨 성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악독이 가득한 도시가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누가 전도했느냐 하면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요나가 들으면 좀 서운할는지 몰라도 도망치다가 다시 잡혀온 요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나라는 인생은, 요나는 선지자는 선지자지만은 이사야처럼 죽으면 죽으라, 가라면 가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무조건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이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니느웨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너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든지 이 요나는 상관없어요. 그 도시는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해요, 그것들. 그리고 이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시스로 지금 도망쳐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맨 밑창에 세상에 시끄럽고 뭐다니까 다시스 갈 때까지 푹 자빠져 잠이나 자다가 그러고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배가 온통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뱃사람들은 갑자기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주부터 시작했고 온 이 선원들하고 다 일어나 가지고는 이게 틀림없이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었더니 무서운 죄를 진 자가 우리 뱃속에 탔으니까 그래서 아마 신이 놀랬을 것이다, 이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누구냐 가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유명한, 성경에서도 그 방법이 많잖아요. 뭘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예, 신이 제비를 뽑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다 뽑는 거예요. 그런데 배 밑창에 요나가 난리 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깨웠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뭔데 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잠자고 있냐고. 일어나서 당신도 제비 뽑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범인이 누구로 나왔습니까? 요나로 나왔어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니느웨 망한다고 가서 지금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내가 다시스로 지금 숨어서 가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리시오. 그래서 그냥 진짜로 요나를 바닷속에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배가,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3일 이 요나가 뱃속에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물 밖에까지 밀고 나와서 거기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야 요나가 한 번 더 반대하고 갔다가는 이번에는 어디다 하나님이 파묻어 버릴지 모르니까 가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회개하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해놓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악독이 하나님 코까지 치밀었던 니느웨 성하고 별 볼 일도 없는 요나하고 둘이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요나가 가서 전했는데 그것도 3일 다 돌아다녀야
성읍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읍이에요. 근데 성경에 얼마큼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루길. 하루. 그러니까 하루 그냥 이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아마 40일 후면은 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도록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성도 별 볼 일도 없는 요나가 전도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는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요나보다 더 큰 진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 니느웨 성보다 더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응용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새로움을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지혜를 사모함도 없고 예수님을 사모함도 없고 능력을 사모함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도 말씀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주님은 니느웨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로워지는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죄악이 만연해 있고 죄악되고 무서운 것들을 보고도 무관심해버리고, 또한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으면서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